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묵상의 말씀입니다. 이제 통틀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계시며 또 그림 문자이고 환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전체적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전체의 숲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캄캄한 무대 위에 조명이 비춰주어야 그 출연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 알게 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하셔야 될 것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또 거기에 도움되는 책들도 요즘 평신도들도 많이 읽기 때문에 그 수준은 대단히 높아져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 받은 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외람된 말이지만 세계적인 신학 박사들도 그 지식이야 세계에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고 성경적 지식이야 얼마나 역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런 분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신학 박사라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제가 신학 박사가 믿음의 박사는 아닙디다 하는 말은 그런 까닭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이 말씀을 인봉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한 대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로운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견 반어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들 그대로 있어라. 너희들 내가 가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다. 다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시작했으니 끝장을 보겠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끝장 낼 것이며 오늘 본문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것도 끝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빤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메시아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여기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곧 오늘 우리도 오라고 외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생명의 물로 나오라 라고 우리는 외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예수께로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붙이거나 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이단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또 이처럼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멋대로 붙이거나 또 교주의 말을 붙이거나 또는 빼거나 자기들이 유리한 말을 붙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겠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소망을 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또한 사명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나오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께로 나오라 외치며 사는 사명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년 시작이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 귀한 이 시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